이 시간 고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그로 인해 사람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고 원망 불평하고 심지어는 자살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지 않고 늘 평안하고 또 하는 일마다 형통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고 해서 그 공로로 고난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인간의 잘못의 대가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스바냐 1장 17절에서는 고난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온다고 기록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자신의 잘못으로 오는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법을 어기면 국법에 의해 형벌을 받아야 하고, 또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잘못 가운데에서 또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아들로 여기시는 그런 증거가 바로 징계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을 했을 때는 징계하고 또 훈계도 하고 혼을 내고 때로는 채찍을 들기도 합니다. 그것은 자식을 미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을 또 징계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징계하는 것이지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중에 죄악이 떠오르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대우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 그 징계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감사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어 죽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는데 시편 32편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32편과 51편 말씀은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시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징계하시고 또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날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징계를 받은 후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나의 죄악이, 나의 잘못이 떠오르거든 즉시로 하나님께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의 손으로 품어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4번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3절, 15절, 16절, 19절. 그리고 고난과 비슷한 의미를 담은 단어 12절의 불시험, 또 14절의 치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처럼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할까요? 바로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고난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난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 목적은 연단이죠.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저 광석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금이나 은을 찾아내기 위한 과정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아주 귀한 금만 보더라도 그 불 속에서 연단하면 연단할수록 더 빛나고 강한 순금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많이 받은 욥은 욥기 23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절대로 좌절하고 불평하지 말고 욥과 같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금보다 더 비싸고 또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바로 탄소 덩어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탄소 덩어리가 어떤 것이 있냐면 학생들이 쓰는 연필심이 탄소 덩어리고 또 석탄도 탄소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탄소 덩어리인데 어떤 거는 연필심이고 어떤 거는 석탄이고 어떤 거는 귀한 다이아몬드인가? 화산 폭발할 때 엄청난 뜨거운 불 속에서 오래 있었던 탄소는 빛나는 모양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다이아몬드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고난, 이 불시험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인내하면 우리의 믿음이 귀한 정금처럼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왜 나는 이렇게 유독 고난이 많은가? 내가 뭐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가? 이상히 여기지 말고 나를 연단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그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할 때에 이런 문구가 나오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의 삶은 나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고백합니다. 사실 사도신경 이 안에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라는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나의 병도 고쳐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오병이의 기적으로 내 삶에 나타나실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 텐데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는 단 한 글자도 없고 나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죠. 이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오병이어와 같이 물질도 넘치게 하시고 차고 넘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돌아간다면 그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내 잘못은 없는지 되돌아보면서 또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내가 고난을 통해 인내하고 연단을 받아 순금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고난도 달게 받게 하시고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는 모든 것까지 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 이 야곱도 고난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동생이라 축복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영적인 사모함을 가지고 그 장자의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사게 되죠. 뒤늦게 에서가 그 축복권이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닫고 시기질투하여서 그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을 안 그 어머니 리브가가 그 야곱을 외삼촌의 집으로 피신시킵니다. 외삼촌은 그 딸 라헬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7년 동안 뼈 빠지게 일을 시켰습니다. 7년이 지난 후 그 야곱에게 라헬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를 주었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야곱은 또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 7년 동안 고난을 받고 또 중노동을 당했습니다.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또 눈붙일 겨를도 없이 고생하면서 머슴으로 장장 20년을 고난받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20년 만에 큰 부자가 돼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아무리 큰 부자가 되면 무엇하겠습니까? 아직까지 형 에서가 그 마음의 분이 풀리지 않아서 군대를 훈련시켜 야곱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했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죽어도 놓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라고 하면서 진정한 축복, 영적인 축복,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천사가 씨름하다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부러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깨어진 그 관절의 고통은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의 방망이로 우리의 허벅지 관절을 깨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속임수로 또 거짓으로 그 성격과 그 모난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20년 세월 고난을 통해 깨뜨리시고 또 천사를 통해서 허벅지 관절을 깨뜨려 그의 모든 교만과 아집을 깨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면서 진정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물질의 허벅지 관절이 깨어지신 분이 계십니까? 또 건강의 허벅지 관절이 깨진 분이 계십니까? 인간관계로 인해 고난받는 분이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어질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밀알의 딱딱한 껍질이 땅에 떨어져 깨질 때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옥합의 딱딱한 껍질이 깨어질 때 향기가 바라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고집과 교만과 죄악이 깨질 때에 우리가 향기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믿음의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왜 고난의 때에 즐거워해야 할까요? 13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는데 어떤 고난을 받으셨나요?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에서 우리라는 말이 7번이나 등장합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그 어떤 고난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받으신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즐거워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 말씀에 보면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단어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치욕과 복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붙어서 나오고 있죠. 우리가 치욕을 당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할 때에 복이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더욱 강하게 역사하시고 더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 위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받을 때 복 있는 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몸이 아파 힘들어할 때 그 어머니는 더욱 그 아이를 신경 쓰고 관심을 가지고 또 열도 체크해주고 또 수건도 이마에 올려주고 밤을 새면서 그 아이를 지켜보고 살피는 것처럼 우리도 고난받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위에 머물러 우리에게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는 은혜의 때요, 고난의 때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때요, 고난의 때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받을 때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성령님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령 충만 받으면 그것이 복 있는 자로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믿음이 연약할 때는 오병이의 기적만 나타나기를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부족함 없게 하시고 나눌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시오. 고난받을 때는 너무나 힘들어서 때로는 마음 가운데에 원망과 불평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더 이상 오병이의 기적보다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고난을 달게 받게 하옵소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연단받아 욥처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을 더 깊이 생각하고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위해 충성봉사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더니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평화를 내려주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여서 그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마지막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훈련을 받고 연단받고 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뜻하고 계시죠. 그런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별도 세시고 바다의 모래알도 세시고 우리의 머리털도 세시며 우리의 눈물을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돈을 의지해도 다 소용없지요. 내 지식을 의지해도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위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것이 연단이며 또한 과정이며 나를 단단한 사람으로 또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주 안에서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이 시대는 엄청난 박해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화형을 당해 불 속에서 죽든지 아니면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가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당하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다 지나갑니다. 잠깐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고난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어려운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집중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를 최후 승리자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